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과격하고 위험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되는 것처럼, 무슨 나의 신상명세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으면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독교인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 성찬에 참여하셨는데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교회 갔더니만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 하면서, 왜요? 이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떡 먹고 자기들이 마시고 난 주지도 안 하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주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 한다고 아까워서 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마시는 사람, 먹는 사람은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내가 밥 먹고 세상의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먹고 살고 예수를 마시고 산다, 그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그 고백에 동의한 분에게 세례를 주고 그 세례받은 분들이 함께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분이 되었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그야말로 가족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 세계관, 논리를 따라 산다. 오른뺨을 때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왼뺨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무렵에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지만 그때는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하는 말이, 어디 가서 맞고 들어오지 말아라. 내가 뒷감당 해줄 테니까 누가 너를 때리거든 반드시 더 많이 때려라. 힘이 안 되거든 돌멩이로 그냥 머리를 깨버려라. 내가 뒷감당 해주겠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럼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예수 믿는 분이셨기 때문에 따로 불러가지고 할아버지 말씀대로 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늘 하시던 기억이 나요. 가치관이 다른 것이죠. 그 할아버지도 나중에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가셨습니다만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5가지 정도의 세상적인 가치관의 중요한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멀리하고 오히려 다른 것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제일 처음에는 먹는 것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2절,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3절,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음식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다 먹자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먹자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잘 먹어야 된다. 인생의 낙 가운데 잘 먹는 것 같이 좋은 낙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었을 때 누가 너에게 진미를 대접하거든 목에 칼을 두 것처럼 조심해라. 그가 왜 너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겠느냐. 먹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람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곳에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조금 봉사를 하다가 식사 시간만 되면 밥 먹고 합시다, 먹는 걸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도 나도 야 벌써 밥 먹을 시간이 지났구나, 먹자고 하는 짓인데 먹고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다른 것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는 먹는 것, 돈, 출세, 술, 여자 문제, 친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것을 좋아하거나 따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평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먹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먹지 않기로 결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들이었습니까? 포로였습니다.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포로 수용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캐나다에 이면수 목사님 아시죠? 북한에 그렇게 많이 퍼주고 하다가 뭘 말을 잘못했는지 캐나다에서 설교한 것 중에 아마 김정은을 비판했기 때문에 가서는 못 들어오고 몇 년 동안 있었죠. 2년 6개월입니까? 몇 년 동안 그 북한에 수용소에 있었는데 그분 말씀이 그 2년 반인가 있는 동안에 20kg 빠졌어요, 살이. 갔다 오니까 건강검진 했는데 모든 성인병이 다 해결되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데, 어쨌든 먹을 걸 제대로 안 줍니다. 아시는 대로 캐나다는 얼마나 먹을 것이 풍성한 곳입니까? 북미 아닙니까?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야말로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던 아이들 가운데 몇 명을 뽑아가지고는 왕립학교,
바벨론의 왕립 기숙학교에 입학시켜서 졸업하면 공무원이 된다고 하면서 식사가 나오는데 기가 막힌 식사가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 왕,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의 황제가 먹는 식탁을 자기들 앞에 차려주면서 마음껏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것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잠언의 가르침을 그들이 배운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그 말이 뭡니까? 왜 이런 좋은 음식을 내게 주는가? 그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좋은 음식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망한 나라의 후손들에게 줍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조국을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망한 나라를 잊어버리고 이제 너는 바벨론의 신하가 되어서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고 바벨론 왕이 이렇게 좋은 음식을 주니까 바벨론의 가치관과 그 질서를 따라서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경고의 말씀을 생각하고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뜻을 정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기름지고 멋있는 음식이 우리의 영혼을 잡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비록 포로 잡혀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내 조국 이스라엘을 다시 독립시켜 줄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 것으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진미 대신에 물과 채소만 먹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짜로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왜? 그 기름진 음식이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날 이후로 다니엘은 죽을 때까지 평생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났을 때 고레스 왕 원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준비가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갔을 때 어떻게 70년을 나라를 잃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35년 동안 일본의 그 통치하에 있으면서 얼마나 일본의 영향을 받고 수많은 친일파들이 문제가 생기고 진짜 애국자의 후손들은 망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70년입니다. 그 두 배인데도 불구하고 갔을 때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 에스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줄을 이은 것을 볼 때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음식에 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을을 생각하며 준비했기 때문에 다시 나라를 세우는 일에 깃들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국교회가 일제 35년의 수탈과 신사참배와 그리고 6.25의 동족 상잔의 그 비극 가운데 그 힘드는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전 세계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놀라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해방된 다음에 저희 교담을 해도 수많은 교회들이 화란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들이 우리 신학대학원을 세우라고 또 복음병원을 세우라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해서 보내준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절개를 보고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교회가 있었는가? 그분들이 한국 교회에 와서 보고는 가난하고 찢어지게 소망이 없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이런 데가 없다고 그들이 감탄하면서 한국 교회에 헌금하고 간 것입니다. 저희 교단의 한상동 목사님 같은 분들이 화란에 가서 그 교회에 영어도 못하는 분이 가서 이렇게 그분들과 교제하고 할 때 그분들이 한 목사님 만나고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이렇게 믿음을 따라 살려는 분이 있습니다. 한부선 선교사님이라고 미국 정통장로교 선교사입니다. 브루스 헌트라고 하죠. 한국 이름은 한부선입니다. 그분이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일화 조국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분입니다. 한국을 사랑했던 분입니다. 일화 중에 하나가 시골 그 교회에 전도하러 가면 그때는 시골에 목사님도 없고 장로님도 없고 영수라 그래서 집사하고 그 장로 사이, 요즘 말하면 안수 집사 비슷한 그런 자리입니다. 영수라고 하는 분이 교회를 지키면서 설교하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만났던 일화를 기록한 거 보면 식사하러 가면은 그 가난하니까 꽁보리밥, 쌀밥도 아니고 꽁보리밥을 주는데 그래도 손님 왔다고 고봉으로 이렇게 떠주고 둘이 앉아서 된장찌개 하나하고 둘이 먹는데 파리가 얼마나 많이 날라오는지 선교사님 먹으려니 파리가 계속 앉아서 이렇게 파리를 쫓는다고 경상도 말로 후친다고 하는데 이 파리를 쫓으면서 이렇게 먹는데 얼마나 파리가 많은지 몰라. 그거 먹다 보니까 그 영수님은 자기 밥에 파리가 왔는데 안 쫓는 거예요. 후치질 않아. 그래서 먹다가 아니
김영수, 밥에 파리가 왔는데 그걸 왜 안 쫓아내냐고 이러니까 그분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걸 쫓으면 그 파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선교사님 파리가 자기 밥에 와 앉으라고 그냥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런 그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좋을 생각하는 그걸 보고 그 마음에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중국의 지하교회에 핍박받는 형제자매들이나 북한의 지하교회 형제들을 볼 때 그들이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조국교회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걸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산의 진미를 먹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흔들릴까를 두려워하면서 목에 칼을 둔 듯이 좋은 음식 앞에서 넘어가는 자가 아닙니다. 목사를 불러다가 잘 대접한다고 해서 목사가 좋아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걸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4절 5절 돈 문제입니다. 부자가 되기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로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인사말 가운데 부자 되세요 하는 인사말 제일 좋아하는 인사말이에요. 부자 되세요 그렇게.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찌개인 줄 아시죠? 왜? 찌개가 끓을 때 보글보글 하면서 끓는다고 그렇게 좋아한다.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성경은 뭘 합니까? 그러나 부자가 되려고 애쓸 필요 없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부자 되는 게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 되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어야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인 줄 알기 때문에 부여해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는 것이고 부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것이지 그 부요함이 우리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부자가 창고에 여러 해설 양식을 가득가득 채워두고 내 영혼아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할 때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신의 재물에 대해서는 부유하지만 영혼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인생을 책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지상에서 생애 가운데 가장 부유하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부유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삶은 어땠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부를 자신의 목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부유케 하셨거든. 그 부유함으로 형제를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그 남서울 은혜교회에 계신 홍정일 목사님 그 미얀마에 선교하러 가셔가지고 저희도 미얀마에 박진혜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선교하러 가시는데 가다 보니까 여기 기독교 대학 하나 지으면 좋겠다. 딱 그 말 듣고 그 외 장로님 중에 여러분 이름 들으면 알만한 식품회사의 회장님이 목사님 예배당 대학교 하나 지으시죠 하면서 400억 헌금해 400억. 그래서 제가 야 부자는 저렇게 하는 그러려고 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 은혜로 서울시민교회가 꾸준히 성장하고 자랐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큰 교회 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흩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저는 저희가 지난 3년 반 동안에 교회를 3개 개척한 것에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분립 개척하고 또 개척하고 나누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부유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악한 놈하고는 식탁 교제를 하지 말아라. 친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아라. 미련한 놈하고 대화도 하지 말아라. 자 보십시다. 악한 자요, 미련한 자요. 그런데 왜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대화하겠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놈이 악한 놈인지 모르지만 그놈이 미련한 놈인지 모르지만 나한테 잘한다 그 말이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하고는 친구야. 고향도 같고 말도 통하고 사투리도 비슷하고 뭐 그러니까 가까워. 악한 놈인데도 왜? 나한테 잘해주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옳은 말을 하는 사람, 충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라. 누굽니까?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훈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듣기 싫어. 아버지 잔소리, 우리 꼰대, 앵감리에 듣기 싫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고 나쁜 자고 미련한 자고 지혜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친하고 나한테 이렇게 아부하면 그 사람 말을 듣길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버릴 것과 택할 것을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중국의 고사를 찾아보니까 중국 초나라의 장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 고사, 비슷한 고사를 한번 했는데 그 절영의 회라 그래서 자기 갓끈을 끊어버리게 하는 그런 이야기 기억나시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3년 동안 국정은 돌보지 아니하고 파티하고 사냥 다니고 그냥 방탕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처음에는 상감마마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는 막 충원했는데 충원하니까 앞으로 나보고 무슨 이래라 저래라 하는 놈들은 다 사형이야. 나보고 무슨 충고 함부로 하는 놈은 다 죽이겠어. 누가 충원하겠습니까? 죽인다는데. 그러니까 다들 입이 쑥 들어가지고 아무도 충원하지 않습니다. 딱 두 사람이 나섰습니다.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제가 너무너무 이상하고 궁금한 게 있어서 임금님의 지혜를 구하고 싶은데 가르쳐 주십시오. 뭔데? 저기 먼 나라에 너무너무 깃털이 아름답고 오색 깃털이 아름답고 멋진 새가 있는데 그 새가 아래에서 보아하니 3대에 지났는데 날지도 아니하고 목소리는 너무너무 고운데 생전 울지도 않고 그렇게 멋있는 새가 왜 날아가지도 아니하고 울지도 아니하고 그냥 있겠습니까? 왕이 딱 듣는 순간에 자기 이야기인 줄 알았어. 왕이 뭐라고 대답했냐? 걱정하지 마라. 때가 되면 다 날아가고 때가 되면 울 것이다 하고는 벌 안 줬어요. 대놓고 말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충성순신이가 또 나왔어요. 와서는 오자마자 임금 앞에 펑펑 웁니다.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너 왜 우느냐? 예, 임금님, 우리나라가 망했고 이제 제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웁니다. 아이고, 나라가 왜 망하고 네가 왜 죽냐? 예, 지금부터 제가 임금님에게 충언을 할 겁니다. 임금님이 충언하는 놈은 다 죽인다 했으니까 저는 오늘 임금님에게 마지막으로 충언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제가 죽고 나면 이 나라에는 임금님한테 바른 소리 하는 신하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임금님은 간신들 옆에 둘러싸여가지고 그 시킨 대로 다 할 거고 그래서 나라도 망할 겁니다 하고는 막 대놓고 직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막 눈이 이렇게 부릅뜨고 이놈이 나한테 말하는구나 하고는 왕자에서 딱 내려오더니만 바로 신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절했습니다. 네가 진짜 충신이구나. 그리고는 그날로 그 두 사람만 딱 등용하고 다른 놈들 다 숙청하고 왕비들 가운데 한 명 자기 사냥 다닐 때 임금님 이제 사냥은 그만 다니시고 국정을 돌보십시오. 딱 한 명이 말했어요. 다른 왕비들은 전부 다 오늘 꽁을 잘 잡아오셨네요. 뭐 어떤 놈 그렇게만 전부 다 강등시키고 그때부터 나라를 세우는데 그분이 초나라의 장왕입니다. 왜? 충성스러운 말을 들을 줄 알았기 때문에. 악한 자의 말, 미련한 자의 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너무 목사로 답답한 게 여러분 제가 여기 서서 제 이야기 합니까? 목사한테 무슨 잘해라 주라는 그런 말 합니까? 안 하잖아요. 저는 항상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인가 말합니다. 그러면 들어야지. 아무리 목사가 말해도 내 마음에 드는 말만 듣고 내 마음에 듣지 안 듣고. 여러분 나이 40이 넘으면 남 말 듣질 않아. 오죽했으면 부록이라게 부록이 뭐예요? 유혹을 안 받는다. 좋은 뜻으로 공자님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이 나이 든 사람들은 누가 무슨 말해도 안 들어.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 땡기는 대로 살아. 나는 부록을 넘었어. 그렇게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내 인생경험 있다고 해서 자기 고집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충고를 받지 못해서 망한 놈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의 아들 로밤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악한 자와 미련한 자하고 말을 섞지 말고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하고 주고받지 말아라.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간 다음에 로밤의 친구들이 얼마나 옆에서 아부를 했는지. 야, 네 드디어 왕이 됐구나.
이때까지 잘 참았다. 이제 왕이 됐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늙은 신하들이 그렇게 추원한데도 불구하고 저 영감쟁이들 말 듣지 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가르게 되고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빼앗기고 북왕국에 주게 되는 그런 슬픈 역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는 부모의 훈계를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술 이야기, 술. 오늘 본문에 보면 술 이야기를 길게 해요. 저는 술이 이런 것이었구나. 저는 뭐 술을 안 마셔본 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성찬식 한다고 포도주 담으면 한 준자 마시고 제가 취해가지고 한 경험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예. 저는 뭐 철 들고는 제가 무슨 뭐 성찬식 외에 이렇게 뭐 술집에 가는 한 적은 없습니다만, 이 보니까 포도주에 대해서 포도주는 붉고 잔해 번쩍이며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칵테일이죠.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라. 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라. 술이 취하면 이상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술에 취하면 뭐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술 마시고 술을 이만큼 취해가 밤에 오면서 여보 너무 이상해. 내가 우리 집 앞에 그 좁은 골목길을 들었는데 그냥 무슨 허연 귀신 같은 게 눈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한다. 뭔지 아세요? 여보 눈에 밥을 좀 떼고 이야기해. 취하니까 그것도 안 보이고 뭐 귀신 같은 게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한다고 그런 미친 소리 하고 그 이야기 해놓은 거예요. 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요. 돛대 위에 바다 위에 누우면 어떻게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돛대는 배 위에 제일 높은 거니까 그 제일 많이 흔들려. 아유 왜 땅이 흔들리냐. 땅이 왜 흔들려. 지가 술이 취해서 그렇지. 전봇대가 막 다가오고 전봇대가 왜 다가와요. 지가 비틀비틀하니까 그렇지. 땅바닥이 벌쩍 일어나서 그냥 박치기 한다고. 그런 얘기. 성경에 왜 이런 걸 적어놨나. 절대 호기심으로 술 좋아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뭐 사업도 하고 사회생활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술자리에 갈 수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럼 한 잔 받아놓으시고 받아놓으세요. 권하거든 그냥 입에만 살짝 대시고 마시고, 마시 못해서 한 잔 마시고 마세요. 그걸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거예요. 판단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맑은 정신도 신앙생활하고 맑은 정신도 하나님 섬길 것을 말하지, 비틀비틀 취해가지고 술 마시면 그 다음에 뭐입니까? 여자죠. 주색 잡기라 했겠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도박이고 그 다음에 엉뚱한 거 하는 겁니다.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하지 말아라. 다 끊어버려라.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생한 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길 바랍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술을 안 마시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 못한다. 여러분 맑은 정신도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하세요. 저는 옛날에는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어. 술 취해서 속에 있는 걸 이야기하면 서로 화통하게 잘 통하는 줄 알았어. 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술 마시고 부장님이 뭐 나한테 불 마시면 다 말해봐. 그래가지고 그 말 믿고 말했다가 술 깬 다음에 박살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그 술 취해서 아무 분위기 모르고 생각 없이 함부로 말했다가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진짜 맑은 정신도 부장님 찾아가서 부장님 이런 것은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취한 김에 그냥 야 이 부장님 나와봐 야 이 뭐야 하고 한번 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요. 여자에게 빠진 게 어떻게 됩니까? 좁은 웅덩이요 깊은 웅덩이라 한 빠지면 못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것이 있고 버릴 것이 있습니다. 기도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딱 앞에 놨어. 여러분 술 마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통성으로 한 10분쯤 하시고 그렇게 한번 마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가 옆에 오거든 딱 손잡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든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른 것을 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인도하시길 바라고 부모의 훈계와 성경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